안녕하세요. 유튜브 원주 구독자 여러분. 명리학자 최선생 철학원의 최선생입니다. 이 사주팔자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의 성격,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사주팔자라는 말의 뜻부터 정확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 사주팔자라는 글자 중에 이 사주라는 글자, 이 사주라는 글자는 한자로는 넉사자의 기둥주자를 씁니다. 즉, 이 사주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을 의미하죠. 이게 네 개의 기둥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난 태어난 년, 태어난 월, 태어난 일, 태어난 시간을 이 천간이라는 글자 한 글자, 이 지지라는 글자 한 글자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요 하나, 요 기둥 하나,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둥, 연주라고 합니다. 태어난 연도의 기둥.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이 태어난 연의 천간과 지지로 만들어진 기둥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태어난 월. 이 태어난 월에 천간과 지지 한 글자씩 해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기둥이 또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월주라고 합니다. 이 앞에 말씀드린 연주는 태어난 연의 기둥, 태어난 월의 기둥, 그 다음에 요 태어난 일은 일주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천간 한 글자, 지지 한 글자 만들어져서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태어난 생년, 생월, 생일, 생시가 합쳐져서 이 네 개의 기둥, 즉 이것을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이 팔자라는 건 뭐냐? 팔자는 이 글자가 하나, 천간 한 글자, 지지 한 글자가 기둥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의 기둥에 각각 두 글자씩이 들어있어서 이 글자를 합쳐보면 여덟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덟 글자, 여덟 팔자의 글자 자자를 써서 이것을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말은 그냥 내가 태어난 생년, 생월, 생일, 생시 이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주팔자는 이 운명과는 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가끔 뭐 TV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사주팔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데요. 이 사주팔자는 세상 없어도 못 바꾸죠.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주팔자라는 말과 이 운명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.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사주팔자와 이 운명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.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자, 보시면 우리가 사주팔자는 이 타고 태어난 생년월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명이라 그럽니다. 목숨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운, 우리가 왜 10년마다 한 번씩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. 10년마다 한 번씩 운명이 바뀌는 이 대운을 우리가 그리고 해마다 오는 것을 이 운을 연운이라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해서 이 태어난 생년월일 사주팔자와 이 해마다 찾아오는 운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명운이라기도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사주팔자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해마다 오는 운이나 10년 단위로 크게 돌아오는 대운은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바뀌지 않는 사주팔자와 바뀌는 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, 그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못 바뀌지만 운은 내가 싫든 좋든 10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사주팔자와 이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리고 사주팔자 중에서 이 생일, 태어난 일에 있는 위에 있는 글자, 이 글자, 이것이
바로 천간에 있는 이 글자를 일간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일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그 글자 중에서 일간이 곧 나를 의미한 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내가 곧 이 일간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. 목으로 태어났느니 너는 금으로 태어났느니 뭐 화로 태어났느니 이런 말 하는 것. 이것이 바로 이 일간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오행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글자로 태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일간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너는 금으로 태어난 겁니다. 경금이라는 오행 중에서 금으로 태어난 거죠. 자, 그리고 이 사주팔자의 8글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태어난 달의 월지라는 이 태어난 달의 지지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를 어떻게 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.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. 자, 여기 김민수라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. 이 김민수라는 아이는 2015년도 5월 4일 날 오전 10시에 태어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2015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태어난 이 김민수라는 아이의 이 생년월일시를 우리가 만세력이라는 이 사주팔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나 책이나 이걸 보고 한번 찾아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 사주팔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즉, 이 아이는 을미년, 경진월, 경진일, 신사시에 태어난 겁니다.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. 여기서 이 태어난 일의 이 부분을 일간, 즉 이 김민수라는 이 아이의 그 일간, 즉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아이는 결국 경금일간을 타고 태어나서 경금일간으로 진토라는 월에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. 이 경금이라는 일간은 곧 이 김민수라는 아이 그 주인공 자신에 해당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을 타고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죠? 조금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 김민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. 이 김민수라는 아이는 2015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태어난 아이입니다. 이 2015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태어난 이 생년월일시를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이 사주팔자를 만들어주는 그 어플이나 책이나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 생년월일시를 입력을 하면 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. 이 아이는 을미년이라는 년에 태어나고 경진월, 경진일, 신사시에 태어난 아이인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태어난 이 일주라고 하는 태어난 일의 천간에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이것을 일간이라 그러는데 이 일간이 곧 이 김민수라는 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즉 이 자리가 곧 나예요. 김민수라는 아이 그리고 이 사주팔자의 그 주인공인 겁니다. 이 김민수라는 아이는 경금일간이라는 이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. 이 경금일간이 진토월이라는 이 달에 태어난 겁니다. 자, 이제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? 아직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차츰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오늘은 그냥 이 김민수라는 아이가 경금일간으로 이 진토월에 태어난 아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대로
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팔자, 아까 제가 만세력 이야기를 했죠? 이 사주 생년월일시를 넣고 이 사주팔자를 구하려면 이 만세력이라는 것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, 그 중에서도 이 어플은 종류가 많아요. 만세력은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원광만세력, 이 원광만세력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가능하다면은 이 원광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시면 아마도 이 강의 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